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압독해 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는 샤론에 수산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아멘. 광야 들판에 모든 잡풀 속에 수산화 한 송이가 피어 있고 산골짜기에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잡풀들과 어울리지 않은 수산화. 잡풀은 잡풀들끼리 어울림으로 수산화는 친구가 없이 외톨이라는 뜻이에요. 산골지역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동일하게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고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외롭지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가서 2장 2절 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갔구나. 아멘. 가시나무들 속에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들은 가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시나무인 것이죠. 이 가시나무가 한 송이 백합화를 뺑둘러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상상해 보십시오. 백합 한 송이가 펴 있는데 그 주위에 가시나무들이 쫙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이리 흔들리면은 이쪽 가시에 찔리겠죠. 또 저리 흔들리면은 저쪽 가시에 찔려서 찔려 있는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가운데에서도 이 백합화는 가시나무들 속에서 너무 아름답고 구별되어 눈에 확 튀어서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백합화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거듭난 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 외롭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며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 있으면은 우리의 눈에도 백합꽃에 눈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직 이런 성도들에게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백합화와 가시나무는 확연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백합화와 가시나무는 누가 봐도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게 달아도다. 아멘. 이제 여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과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사과 열매가 너무나도 맛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죠. 숯불 속에 있는 맛있는 사과가 달린 사과나무 한 그루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영원에 맛있는 사과를 먹고 싶으냐? 그러려면 이 아름답고 맛있는 사과나무로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려면 이 사과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쉬면서 그 과일을 먹으면서 엄청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에 눌려있고 사망에 눌려있고 온갖 세상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눌려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내적 외적으로 상처받고 찢겨있는 심령의 상태가 성령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모나고 강팍하고 완악했던 성품들, 또한 세상과 경쟁에서 싸워 이기려고 항상 고달팠던 그런 우리 인생들, 그런데 그랬던 성품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선택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노라고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도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우리도 한 거예요.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잔치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한 죄를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도 성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는데 토끼가 처음엔 잘 달리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다시 달려간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영적으로 잠시 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가끔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리거나 또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 이러한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자, 예수님과 성도 간의 첫 나눔이 지나고 성도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은 성도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성도가 깨어나서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본문 8절로 9절 말씀은 잠자던 성도가 이제 깨어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노루와 사슴이 큰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달리듯 잠시 영적으로 잠자던 성도가 깨어나서 예수님을 급히 이제 찾아 나서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 같이
성도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곁길로 갔던 성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그 누구도 그 처지를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비둘기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둘기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잠시 이제 영적으로 잠든 성도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비둘기가 날개가 부러져서 날을 수 없는지, 또는 다리가 부러져서 날을 수 없는지, 즉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둘기가. 이 비둘기는 이런 상황에 빠진,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진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를 도우시기를 원하심으로 회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성도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도의 죄로 인해서 성도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성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볼 수 없고 왜 들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다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담이 막혔으므로 회개를 통해서 이 담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하시면서 문 좀 열어달라.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네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하면서 옆에서 계속 문 옆에서 두들기고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쫓은 삶,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삶이죠. 왜 내쫓아요? 예수님을? 거룩하신 성령님은 바로 왜 우리 안에 있었던 주님이 바깥으로 나가십니까?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였기에 그렇지만은 완전히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마음은 곁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야만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성도야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자,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볼까요? 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이때 하나님과의 성도의 은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자는 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지속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신부야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통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주하고 계셨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아요. 떠나시는데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회개할 때까지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과 다시 연합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바로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추운 겨울이나 또는 홍수 때에는 살기가 참 힘들죠. 즉 이러한 겨울과 홍수 때와 같이 춥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다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국 그 과정을 거치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낸 자들, 바로 승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나 있는 곳으로 이제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는 이 뜻은 뭐냐면 황폐하고 죄로 관영했던 땅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 평화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10절을 볼까요? 완전 회복이에요. 완전 회복이요, 완전 평화, 완전 의로운 나라. 이게 바로 신년입니다. 자, 25장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이 신년 절기는 50년 만에 돌아오는 절기로서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때가 곧 남아 있어요.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라는 이 말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추수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이고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1948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장 아가서 1장 6절로 7절. 지난주에 아가서 1장 말씀을 볼 때 6절 7절을 사실은 안 풀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자,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궁핍하고 가난한 또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자가 나오겠으며 선지자가 나오겠으며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끝내는 예루살렘 성 밖에 쫓아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로 향하시고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 1장 6절로 7절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8절로 3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죽여서 내쫓고 이스라엘 나라를 마귀에게 바친 것과 다름이 없음을 결국 다름이 없음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죠. 이스라엘이 없고 유대인이 없다면 하나님을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지금도 현재 다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약속들 안에 신약의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열방들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네. 본문 15절 말씀 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포도나무들이 있고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어서 이제 곧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포도꽃이 피어서 그 꽃 향기가 진동함으로 농부가 추수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므로 포도나무의 꽃들이 다 떨어지므로 농부에게는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저 작은 여우를 잡으려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작은 여우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나라와 또 성도들을 망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때 특히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얼굴에 수건을 쓴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들이 이거 다 잡아내라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버리고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포도원 주인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택하신 나라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또한 이들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거룩한 연합 공동체인 양떼들 사이에 백합화가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연합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무정에 가둬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 재림하셔서 곧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해가 지면은 긴 그림자가 생기죠. 예. 어두워지고 캄캄한 그 다음에 밤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길을 찾기가 힘들고 더듬더듬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함정에 빠지기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두우기 전에,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돌아와서 베드르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마음껏 뛰놀면서 즐겁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시온산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스바냐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2절 시작. 명령이 시행되기 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자, 엄한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교례를 즐겨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아가서 3장 9절로 1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이는 바로 이 성경의 맨 끝에 책인 계시록 그 중에서도 맨 끝에 장인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죠. 새 땅 바로 새 하늘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궁으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를 태울 가마를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가마는 바로 하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마 기둥이 은이고 또 바닥은 금이요 그 바닥 깔개는 자색 카펫으로 전체가 이렇게 덮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신부로서 택함받은 성도들의 사랑이 연합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엮여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이며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자들이 거룩한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본문 11절 보세요. 아모스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다같이 시작. 시온의 딸들아 아모스가 아니라 아가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거 상당히 좀 영적으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들의 또 온 인류의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는 이스라엘 말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셨으므로 유대 민족 곧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 된 이스라엘의 초림 예수를 처음에는 버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즉 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남편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여기서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5절에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3장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게 바로 다윗을 찾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왕인 다윗은 그들의 왕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그들의 왕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벌써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늘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면서 신부된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통치하는 그날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